이 시간에는 아깝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이탈리아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는 기독교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충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이 환경과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자리 잡는지를 충분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뒷면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지순례한 39명의 목회자 부부와 10일 이상을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하면서 간 곳 중에 하나가 피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피사하면 사람들이 피사의 삽탑을 떠올립니다. 이탈리아의 지역이 다 그러하듯이 피사라고 하는 도시에도 매우 큰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앞에는 아주 큰 건물이 있는데 바로 세레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당 뒤에는 탑이 있습니다. 그 탑을 피사의 삽탑이라고 합니다. 그 탑은 원래는 종탑으로 지은 거였는데 지금은 종탑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탑이라고 부릅니다. 사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탑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자로 기울사자가 있죠. 경사가 지날 때 기울사자에다가 탑자를 써서 사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탑을 처음 짓기 시작한 것은 1173년도입니다. 탑을 지을 때는 똑바로 지으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탑이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탑이 기운 이유는 피사라고 하는 지역에 지반이 약한데 기초공사를 지하로 3m밖에 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반이 약했기 때문에 탑을 쌓으면서 탑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탑이 기우니까 탑을 쌓다가 중단해서 다시 균형을 맞춘다고 탑을 삐뚤어 쌓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몇 번 반복한 끝에 이 탑이 완성이 됩니다. 이 탑의 높이는 58m인데 이 탑이 완공된 것은 1372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200년 동안 그 탑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탑은 점차로 기울어졌습니다. 한때 가장 많이 기울어졌을 때는 5.5도까지 기울어졌다 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 속에서 당국에서는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하면서 그 탑이 4도 기울어지는 데까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사실 피사의 사탑은 잘못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잘못 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울어진 탑 하나 보려고 몰려듭니다. 그 탑에 가면 사람들이 너로나도 할 것 없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탑이 정면에서 볼 때에 왼쪽으로 오쪽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진 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때 사람들이 탑을 저 뒤에 두고 사람을 앞에 둔 후에 대부분의 손을 이렇게 탑을 받치는 그런 모습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바닥을 대기도 하고 손가락을 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머리를 대기도 하고 어떤 분은 탑을 위에서 잡는 모양으로 해서 탑이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사진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이 반응할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피사의 사탑 앞에서는
다 같은 모습으로 탑을 떠받치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넘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받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려 하면 어떡합니까? 피합니까? 피하지 않죠. 그 사람을 받아주려고 그러죠. 내가 누군가를 받아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시키지 않아도 무언가 기울어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받쳐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바로 서 있어야 할 탑이 기울어진 것은 집안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진다는 것은,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힘이 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누군가 힘이 없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려면 우리 마음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고 싶어 합니다. 피사의 사탑 앞에서 사람들이 같은 모습으로 사진 찍은 이유는 넘어지는 대상을 보면서 내가 받쳐주고 싶다.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무언가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대상을 받아주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써야 하죠. 때로는 힘을 아주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힘을 쓴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힘이 든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힘을 많이 썼다고 하는 것은 힘이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지는 대상을 우리가 받아주기 위해서, 붙잡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대상이 안타깝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주고 그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더욱더 크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누군가 넘어질 때에 그들 받아주고 지탱해 줄 때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만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타까워하죠. 특별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내가 어떤 범위에서 그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안타까움은 안타까움에서 멈추지 않고 이 안타까움이 자신의 삶의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때로는 안타까워서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한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안타까운 일이 무척이나 많이 있죠. 며칠 전 투르키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때로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병상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앞길이 활이 열리면 좋으려면 앞길에 막막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도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네. 말씀을 보면 예수를 대신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시몬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법정에 섰습니다. 당시 총독은 빌라도였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게서 그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빌라도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나 많은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자신의 앞길에 장애가 됨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자신의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힘이 없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넘겨주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당시 채찍은 가죽줄에다가 쇠붙이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러기에 채찍에 맞으면 그 쇠붙이가 살점에 박히게 되고 채찍을 당길 때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채찍질을 많이 당하면서 등에서 무수히 많은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롱하자 로마의 병사들이 많은 군중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자신이 죽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죠. 너무 지쳤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계속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로마 병사가 볼 때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십자가 달리골까지 갈 수도 없고 시간이 지체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가 더 이상 지지 못하고 너무나 나약해져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게 되자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27절을 함께 봅니다. 또 백성과 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기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는 이들이 마음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을, 예수님의 고통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넘어지는 것을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 붙잡아 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자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안타까움 속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를 위하여 뭔가 할 수 있었다고 여겼고 무언가 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기도 하고 예수를 위하여 좋은 잠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불러다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기로 하는 일을 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서 병상에서 크게 아팠던 분이 계십니까? 그가 병상 속에서 아플 때에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약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물을 줄 수도 있고 누웠던 일을 일으켜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합니다. 대신 아파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을 조금도 나눌 수 없어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먹을 걸 사주고 옷을 사주고 가고 싶은 곳 함께 가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가 무언가 힘들어서 괴로워하면서 앞길을 향해 나가지 못할 때에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느낍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나의 나약함입니다. 예전에는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나를 보았더니 자녀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나가실 때에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는 일이 가슴을 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 때에 나 자신이 나약함을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가슴을 치며 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28절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뒷면이 어떠한 일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운 이유는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힘이 있어서 똑바로 서 있으면 그를 보고 안타까워하지 아니합니다.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서 넘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넘어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까지는 똑바로 서서 걸으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몸을 휘청대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안타까웠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안타까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몸은 분명 휘청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분명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이 넘어지거나 휘청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보고 있습니다. 몸이 약해졌다, 몸이 넘어진다, 몸이 휘청된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몸은 휘청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이 반듯한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모진 어려움 속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이 시작했습니까? 안타까움이 걷겠습니까? 자랑스러움이 걷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마라톤 선수입니다.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려서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얼굴을 보았더니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자녀가 마라톤 결승점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안타깝게 보입니까? 자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때로는 안타깝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안타까움보다는 자랑스러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몸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할 길을 달려가는 자녀를 본다면 부모로서 크게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봅니다. 지쳐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기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기지요. 그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몸이 기울어지고 몸이 휘청되고 몸이 넘어지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넘어져 있고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삶이 휘청되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울라.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주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 물읍시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진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며 안타까워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알만 안타까워합니다. 피사의 사탄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기울어지고 넘어져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저 묵묵하게 지나갈 뿐일 겁니다.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넘어지는 대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넘어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를 붙잡아주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그를 붙잡아주지 않고 포기한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어긋난 길로 가고 있고 삶이 넘어져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힘을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심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 않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힘들다고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힘쓰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피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힘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안타까움으로 인하여 힘쓰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겁니다. 누군가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한다면 사랑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똑바로 서지 못하고 넘어져? 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한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만큼 안타까워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안타까움을 삶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안타깝기에 그를 세워주기 위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내 힘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힘쓰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힘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힘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 찾는 것이 쉬워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그를 안타까워할 것이고 안타까워한다면 내가 힘쓰는 것을
더 이상 아까워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지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아까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못해요 라고 말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읍시다. 내가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가? 내가 그를 정말로 안타까워하는가? 안타까워한다면 힘쓰는 것이 아깝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 기울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힘쓰는 것을 아까워하신 표징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그마한 십자가를 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랑한다면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고 안타깝다면 너희의 힘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안타깝다, 안타깝다입니다. 안타까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힘쓰는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마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요, 내가 누군가를 입으로만이 아닌 삶으로 사랑한다는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